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갓 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에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아멘. 사람이 만나는 것만 만날 때 헤어질 것을 예상하는 건 아닙니다. 시작할 때에도 끝이 있다는 걸 알죠. 새해가 시작되었을 때도 2014년이 어느 때인가 끝날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모르지 않았는데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52주가 훌쩍 다 지나가 버렸네요. 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지켜주심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알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에 함께 나눌 인사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함께 해준 사람들에게도 혹시 가족들과 함께 앉으셨으면 더 많이 그런 마음을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는 어디다 빼먹고 그냥 감사합니다만 하십니까? 덕분에를 하시라니까. 금순에 아주 좋은 부부가 등산을 가셨다고 그래요. 한참 산을 오르는데 아내의 얼굴이 하얘집니다. 그러더니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급하게 외치는 겁니다. 여보, 가스불 끄고 오는 거 잊어버렸어요. 이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산 중턱인데 헬리콥터를 부를까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야 할 남편이 얼굴이 천연덕스러우면서 걱정하지 마, 괜찮어. 아니 가스불을 켜놓고 왔다니까요. 괜찮다니까. 그럴 줄 알았나 봐. 나도 싱크대에 수돗물 안 잠그고 왔어. 불이 막 붙어도 싱크대에 켜놓은 물로 다 꺼질까요? 자, 이렇게 잊어버리면 큰일이 나는 일들이 종종 있죠. 중요한 것 잊어버리면 낭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지 한 3개월 만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집트 땅에 있는데 시나이 반도 맨 아래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는 곳에 아주 높고 험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도착을 한 것이죠. 근데 그 척박한 땅에 자그마치 11개월 동안이나 머무르게 되어졌어요. 자, 왜 긴 시간이 걸렸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10계명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민족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야 할 법을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40일 동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한 달 열흘 동안. 그러니까 한 달 열흘 동안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해내고 광야에 한 3개월 동안을 이끌어 왔던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리더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불안하고 걱정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버금가는 지도자라고 하면 아론이었겠죠. 모세의 형이었지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하는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막 졸라요. 자, 우리에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래서는 금반지도 뽑고 귀걸이도 뽑아서 금을 녹여서 송아지 한 마리를 만들었습니다. 보고 자랐던 게 송아지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는 소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던 습성이 있었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금부치로 만들었으니 밸류도 대단했을 거예요. 그건 만들어 놓고 이건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를 인도해냈다. 그러고 나니까 좀 위안은 됐을지 모르는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모세도 화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10가지 계명을 돌판 2개에다가 기록해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깎아서 하나님이 써주신 글인데 그걸 가져오다가 땅바닥에 집어 던집니다. 그렇게 분노했던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몇몇 주모자들은 붙잡혀서 처형이 되어져야 했어요. 여러분, 애굽 땅 떠난 지 3개월 만에 이런 참담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수선한 시간이 지나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배의 규범들도 가르쳐 주셨고, 특별히 그 중심이 되어지는 타버너클, 성막이라는 것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레위기나 이런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그 규절들이 정말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맨 메타마다, 물론 거기에서는 규빗이라는 단어로 씁니다만, 단위가 그렇게 해서 기둥을 세우고 기둥의 밑에는 어떻게 되고 위에는 어떻게 되고 금은 어디에 써야 되고 은은 어디에 써야 되고 너무너무 세세한 조항들이 있었어요. 자, 정교하게 지으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 듣고 그대로 짓는데 한참 시간이 더 걸렸겠죠. 그렇게 11개월, 거의 1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수기 10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 몇 년이다 이렇게 연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원년은 애굽에서 출발한 날이었으니까 애굽에서 출발한 지 두 번째 해 둘째 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올랐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열을 가다듬고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새로운 출발이죠. 마치 우리가 새해를 목전에 두고 새롭게 어떻게 출발해야 할지 마음의 결의를 세우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새로운 다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리라, 내가 거룩하리라,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요. 내가 내 가족을 잘 돌보리라, 이런 얘기도 자기들 마음속에 담았을지 모릅니다. 각오가 충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꼭 사흘을 가서 도착한 곳이 본문의 다베라라는 곳입니다. 읽으신 내용이 어땠어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했습니다. 30일을 지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심하고 출발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작심 3일. 그래요. 마음먹은 지 사흘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그들의 진영 중에 불이 붙었습니다. 모세가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서 겨우 불이 꺼집니다. 죽을 뻔한 거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질문해 봐야 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는 백성들이 중요한 몇 가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제목은 잊지 말자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아마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거예요. 그저 밑도 끝도 없이 갑작스럽게 불평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었겠죠. 무엇인지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했던 문제가 생겼음에 분명합니다.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명하고 불평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기억은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애굽을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자기들 중에 장군을 세우고 자기들 중에 레지스탕스들을 준비하고 무슨 저항할 것들을 준비해서 어느 날 기운이 차지니까 그래서 애굽에 도전을 하고 그리고 힘으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꺼내셨습니다. 어떻게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넜을까요? 여러분, 냇물이 아닙니다. 바다입니다. 최근에 영화를 보셔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은 분명히 널찍한 바다입니다.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배도 그리고 줄을 묶어놓고 건너갈 수도 없고요. 수영을 해서 건너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넜죠. 바다를 가르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마라에서 르비딤에서 먹을 물이 없었을 때 광야 아닙니까? 걸어가던 광야에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절망했죠. 그때마다 물을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군가가 수통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자, 내가 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마시면 됩니다. 아무도 그러지 못했죠. 하나님이 저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갈 길은 어떻게 찾았을까요? 내비게이션 당연히 없었겠죠. 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구름기둥이 가는 곳으로 갔습니다. 불기둥이 멈추는 곳에서 멈췄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난 세월들을 살았죠. 아니,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한 것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아무리 긴급한 문제가 생겼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왜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문제가 크고 심각해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은 왜 불안해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원망하십니까? 남보다 큰 문제 앞에 있다고요? 아닐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 잊어버리면 곧바로 시작되는 게 불평이라는 것, 원망이라는 것, 절망이라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한 해를 지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죠.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때마다 일마다 도우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듯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주일에 예배하며 나와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건 뭘까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빚은 혹시 아닙니까? 아직도 어려움 속에 있는 내 아이들, 회복되지 않는 내 건강, 그런 것에 붙잡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으로 남은 다 잘 되는데 난 이게 뭐야?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마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것 잃어버리면 주저앉습니다.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이 잊었던 것은 받은 은혜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사실은 두 개의 에피소드가 적혀져 있는 본문을 한 번에 읽었죠. 4절부터 9절의 말씀은 다베라에서 얼마 멀지 않은 기브롯 핫다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됩니다. 우리하고 똑같죠. 자리만 깔아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말입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무엇 때문에 불평했을까요? 먹을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메뉴가 바뀌지 않는다고 불평을 한 것이죠. 자, 그들의 불평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들어볼까요? 자, 민수기 11장 5절로 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게 백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이건 사실과 절대로 다른 얘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불과 3개월여 전에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은 왕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들이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여러분 여기 언급되고 있는 그 과일들, 채소들이 중동 지방 척박한 땅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과장이었을 것입니다. 종으로 살았던 그들 처지에 고기와 신선한 채소를 마음껏 거둬도 값없이 먹었다는 건 과장이에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나치게 자신의 과거가 과장될 때, 왕년을 자꾸 찾고 싶을 때, 그때는 현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참 좋았어. 그럼 내가 지금 은혜스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삶에 무슨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지고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면 옛날이 좋아 보입니다. 정말 그랬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옛날이 더 좋았을까요? 3개월, 4개월 전에, 아니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사를 했으니까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을 소급할지라도 그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을 때가 그들에게 훨씬 더 좋은 시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종이었고 노예였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이 살았던 사람 아닌가요? 오직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면
누군가가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줄 터인데 우리를 좀 살려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소망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라를 이룰 그리고 자유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죠. 그런데 삶 속에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지금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만나를 먹고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같으면 아이들이 반찬 투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먹지 마 그리고 치워버리죠.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다르십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본문의 마지막 절을 뭐라고 기록하던가요? 11장 9절에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 말씀 붙들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까맣게 잊어버려서 나같이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한탄할 때 이 말씀이 툭 튀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먹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해서 하나님이 너무 주실만 해서 여러분 그렇게 만나를 받았던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도망가고 안 한다고 그러고 떼부리고 그렇죠? 그게 우리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단 하루도 걸리지 않고 먹이셨어요.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그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처음 그것을 받았을 때 그들의 표현이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6장이 기록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씨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입에 침이 고이는 말씀 아닙니까?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르면 기름 섞은 과자로 좀 바뀌어지죠. 이 기름이 들기름이었는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뭐라고 바뀔까요?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꿀 섞은 과자가 기름 섞은 과자로 바뀌어지더니 하찮은 음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미국에 처음 도착해서 미제 자동차를 타보신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이야, 미제 자동차를 타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넓었어요. 그죠? 참 좋다. 지금은 어떠세요?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데 어느 사이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게 하찮은 것이 되어져 버리지 않았나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또 다른 걸 잘해주길 바라고요. 또 다른 걸 잘하면 또 다른 것을 잘해주길 바랍니다. 하찮아져 버리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지에 나가보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사는지를 여러분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젠가도 드렸던 말씀이죠. 제가 콩고에 갔을 때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너무너무 더워서 레스토랑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스토랑이라는 곳에 가서 콜라 한 병을 샀습니다. 유리병으로 되어 있는 콜라인데 제가 설교지만 브랜드 네임을 말을 할게요. 코카콜라였는데요. 눈을 아주 크게 뜨고 봐야 코카콜라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재활용을 제가 생각할 때 한 1000번쯤 한 것 같아요. 그 병을 다 달아가지고 말이죠. 겨우 이거 빨간 글씨인 거 보니까 이거 콕한 것 같아. 그런 병에 코카콜라 한 병을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뜨뜻해요. 여러분 다른 건 뜨뜻해도 먹을만 합니다만 콜라가 뜨뜻하면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음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불어는 잘 못하니까 영어로 얼음을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호소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얼음 못 얻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았죠. 이 사람들은 얼음을 모르는구나. 얼음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얼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냉장고만 열면 버튼만 누르면 쏟아지는 얼음, 여러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삽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신 것 아닙니까? 도대체 그곳에 사는 까만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들과 우리의 가치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어라고 하는 말 하나의 랭귀지를 더 익히는데도 얼마나 많이 어려운지 몰라요. 아프리카는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보통은 두세 나라 말을 합니다. 자기 나라만 스와힐리어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불어를 사용하는 지역이었으면 불어를, 영어를 사용하는 지역이었으면 영어를 합니다. 국경 지방에는 양쪽 말을 유창하게 합니다. 포르투갈 말도 하죠. 이쪽 저쪽 나라 말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래 악보 한 장 보지 않고 4시간씩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르완다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남자들은 대부분 키가 다 2m가 넘습니다. 그렇게 훤칠하게 그렇게 잘생긴 사람들을 쉽게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 100분의 1도 못 가고 삽니다. 하루에 한 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구상의 수억이라는 사실을 모르시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사는지 몰라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중환자실로 한번 신방을 가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여러 가지 링거를, 수십 개의 호수를 몸에다 꼽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을 숨가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눈으로 목격하면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옵소서. 뭘 더 구할까요? 다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정말로 더 구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청교도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리고 있는 은혜를 잊지 아니한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권의 성경은 짧지 않습니다. 한 권이 보통 40장씩 되니까 말이죠. 그걸 전부 다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도 원망할 때는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원망은 미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 시작되는 거예요. 2010년에는 저희들의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구촌에 2010년 8월 5일에 칠레 산호세라고 하는 광산에서 광산이 무너져서 33명이 매몰된 것이죠.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17일 만에 가느다란 봉으로 땅 이곳저곳을 찔러 보았는데 그 찔러진 한 곳에서 메모지가 따라 올라오죠.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자, 17일 만에 생존을 확인했지만 그들을 구원하는 데는, 구조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 바깥으로 나오는 데는 69일이 걸렸어요. 2달이 넘은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10월 13일에 전원이 구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계방송으로, CNN 생중계방송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조될 때마다 보면서 환호를 질렀던 기억들을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땅 속에 있었던 17일 동안의 일들을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 33명의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생존 소식이 땅 바깥으로 알려지기 전까지의 17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극한의 상황 속이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다툼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성을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미래가 없었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17일 만에 지상과 연결이 되고 나서는 얼마간 참치캔 한 숟가락, 고인물 한 모금,
그게 하루 식량 전부 다인 때에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미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보는 사람은 현실을 참고 지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행을 시작한 바란 광야는 거친 땅입니다. 성경은 크고 무서운 땅이라고 표현하죠. 무서웠던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미래의 약속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미래,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의 눈에는 원망할 것밖에 보이질 않아요.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데 사용되는 능력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력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을 병으로 취급해서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고 말하죠. 자, 미래를 생각하는 데 사용되는 능력은 뭘까요? 이것은 상상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얘기를 붙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상상력이 부족해도 병이죠. 상상력 상실증이라고 할 것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화되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예요. 우리에게도 세상이 바란 광야와 같이 두렵고 무서운 곳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생존이 불투명합니다. 문제 해결이 확실치를 않아요. 현실만 보면 원망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 척박한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과거의 사실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까닭이 뭘까요? 내 불확실한 광야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미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이란 결국 약속의 천국을 향해 가는 광야의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칭찬과 상급과 쉼이 있는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죠. 광야가 아무리 거칠고 어려워도 그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광야를 걸어가던 그들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세상살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본성이 좋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광야 같은 세상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나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미래의 약속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눈앞을 막아서는 어려움 때문에 미래의 소망을 잊어버리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믿음의 박해를 견뎌냈던 청교도들, 그들은 이렇게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 당선하고 나서도 이 말로 자기의 취임 연설을 대신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정말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해를 마치고 새로운 시간을 시작해야 하는 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때 가졌던 어려움들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베푸신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는 축복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려움에 눈이 가려져서 미래에 대한 약속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모두가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 아닙니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2014년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한결같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가슴에 새기고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질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고 힘차게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우리 가족들의 삶을 채우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해 마칠 때마다 늘 하는 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 그런 말 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지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루지 못한 일들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려운 일들 당한 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2015년도 하나님이 장중에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실하게 구하는 저희 가족들이 되게 해주셔서 삶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